오늘 주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어떤 기도라도 해도 좋을까요? 아니면 좀 골라서 기도해야 할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거든요.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재판관 하면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뇌물을 받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잘못된 판단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과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재판관은 만나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매일 찾아가요. 들어줄 때까지.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혼자 생각합니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니까 공정하게 재판해 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할 테니까. 이런 비유예요. 이 비유를 하신 까닭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단서를 달고 이 비유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뭐든지 끝까지 끈질기게 강청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아마 이것이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던진 질문에 그래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런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저 불의한 재판관까지도, 심지어 불의한데도 자기가 귀찮아가지고 계속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들어주듯이, 심지어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아.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 몰라.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고 애쓰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로마가 초대교인들을 핍박하잖아요. 그 핍박할 때 초대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끝날에 내가 다시 재림할 때는 육신의 어떤 핍박만 있는 게 아닐 테고 문화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철학, 사상적으로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게 하는 유혹들이 많을 텐데 그때 믿음이 있을까? 그때 믿음을 보겠는가? 이런 탄식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끝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구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탄식이 예수님의 책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시겠다는 사랑으로 들려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립니다. 전에는 좀 책망으로 들렸어요. 너 기도하는데 네 욕망을 가지고만 기도하면 진짜 믿음이 언제 세상 끝날 때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러 올 때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책망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무슨 기도이든지 해라. 여러분 기도의 종류는 많아요. 지금처럼 막 응석 부리고 떼 부리고 들어달라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기도도 있고요. 은밀한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고 상해 있는 상태에서 한숨만 쉬더라도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늘 아버지는 알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때를 부려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원래 갓난아이들은 때를 부리면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젖을 달라, 기저귀를 갈아달라, 나 춥다 옷 입혀달라, 덥다 옷 벗겨달라, 이거 모든 것을 우는 것으로, 때를 부리는 것으로 의사소통합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 어떻게 하죠? 언어를 배워요. 말로 이제 엄마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춥다, 배고프다, 힘들다, 나 죽겠다, 지친다, 이거 들어달라, 저거 들어달라, 이런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일단 갓난아이는 부모님이 다
다 준비해놨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부모님은 자녀를 낳기 전에 어떻게 하죠? 다 준비해놔요. 뭐 베네쪼고리, 기저귀 이런 거 떨어져 없을까 다 사놓고 분유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갓난아이는 모르죠.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그때마다 막 울면서 떼부리고 달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어때요? 다 들어줍니다. 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혹시 노할 때가 있다면 아기가 걸음마 할 때 혹은 기어다닐 때 위험한 물건을 손에 딱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부모님은 어떡하죠? 잘 갖고 놀아라 그런 부모님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칼 같은 거 이렇게 과일 깎으려고 놔뒀는데 그거를 애가 꽉 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얼른 가서 뺐습니다. 갖고 놀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아무리 떼부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이해합니까? 더 울죠. 나 저거 아주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스스로 생각할 때는 갖고 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나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못 갖고 놀게 막 금지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게 있었죠. 모든 동산의 열매들은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뭐였죠? 선악과. 그거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참 인간이라는 게 놀랍게도 수많은 축복은 감사하지 못하고 딱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금지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원망하는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사탄이 딱 그걸 물었어요. 하와가 딱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마음에 유혹이 올랑말랑하고 있을 때 사탄이 뱀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러지? 야!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야! 이 동산 전체에 있는 과일을 다 못 먹게 했니?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 먹게 했잖아요. 딱 하나만 못 먹게 한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사탄이 꾀입니다. 야, 하나님도 진짜 너무하다. 이거 다 못 먹게 했어?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그건 아니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끼어듭니다. 야, 하나님 정말 째하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 사실은 다 먹을 수 있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저것도 먹을 수 있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 하고 따먹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왜 금지해 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금지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허락하지 않은 것 그 하나 때문에 마음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 상해서 옆에 사람을 원망하고 마음 상해서 나 자신을 원망하고 그런 삶을 정말 꾸준히 살아요. 아니 꾸준히 할 건 기도인데 원망 또한 꾸준히 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철없는 자녀에 대한 자상한 부모의 응답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철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렇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신경도 안 쓰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얻지 못한 거 하나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안 되면 원망하고 아예 안 되나 보다.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많은 자기 자신의 이 관점, 그런 철없는 자녀 앞에서도 부모의 입장은 어떻다고요? 갓난아이가 아무리 보채고 그래도 아이고 그래 들어줘요. 단 칼 같은 거 위험한 거 이런 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이런 철없는 자녀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과수원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그 아버지가 특히 그 과수원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농부의 마음이죠. 진짜 너무나 아름답고 어떻게 때가 되면 내가 준 거는 걸음뿐이고 그냥 손질해 준 것뿐인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니? 그러면서 너무나 참 이렇게 낭만적인 그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은 놀기만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뭐 도울 생각도 안 해요. 커서도 그냥 놀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어떡하나 이 녀석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아버지가 노쇠해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얘들아 모여봐라. 다 모였어요. 그래 네가 슬퍼하는 걸 안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내 과수원에다가 아주 크고 귀한 보물을 숨겨놨다. 그렇게 깊게 숨겨놓지는 않았어. 그런데 너희 삼형제 중에 먼저 발견하는 자가 임자다. 그걸 가져라. 그 얘기를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장례를 치르고 삼형제가 이제 서로 의논합니다. 아버지 유언 중에 과수원에 처음 먼저 발견하는 자가 임자라고 했으니까 형 동생 다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르자.
먼저 발견하는 자가 동생이라 할지라도 동생이 갖는 거다. 형이면 형이 갖는 거다. 오케이, 다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서 찾기 시작합니다. 형은 저쪽부터, 동생은 쭉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깊게 묻어두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부분을 최대한 깊게 안 파면서 최대한 많이 파야 발견할 확률이 크잖아요. 나무 사이사이로 막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삼형제가 하루 종일 팠어요. 그 넓은 과수원을 다 팠어요. 근데 보물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보물은 없었는데 땅을 그렇게 잘 일궈놔가지고 그의 가을에 열매가 엄청나게 더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삼형제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아버지의 유언은 따로 있구나. 보물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게 보물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땅을 일궜을 때 오는 것들이 진짜 보화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구나.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전도서 3장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늘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 그것이 내 어떤 직장의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각각 위치에서 어머니 아버지로서 남편 아내로서 맡겨진 일이건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수고하는 것,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땀 흘리는 것이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웨이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병자가 있었어요. 기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분은 혼자 산속에 살고 있는데 큰 바위 옆에 오두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자려고 하면 자기 기침 소리 때문에 깹니다. 그러다가 잠을 못 이루고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기침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집 밖에 바위가 있지? 그 바위를 밀어라. 너무나 이 꿈이 생생했어요. 기도하다가 꿈을 꾼 건데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당장 밖에 나가서 그 바위를 찾아서 밀었습니다. 바위가 엄청 커요. 열심히 밀었어요. 근데 이게 안 밀려요. 또 밀었어요. 안 밀려요. 안 되겠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자고 아침에 또 나갔습니다. 나가서 또 밉니다. 안 밀려요. 이상하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8달 동안, 몇 달 동안? 8달 동안. 그래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준 그 말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이렇게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바위를 옮기라고 안 했지 밀라고 했어. 왜 옮겨질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그냥 밀으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거울을 갖다 보여줍니다. 내 모습을 봐라. 근육이 잔뜩 이렇게 돼가지고 그 바위를 미느라고 그냥 건강해져가지고 근육이 붙은 거예요. 네 모습을 봐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가 그때 깨닫습니다. 이 8개월 동안 나는 헛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위의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러면 자기의 근육을 보고 어느 순간 내가 기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몸이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한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뭔가를 하셨을 거거든요. 그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는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달라고, 무조건 달라고 하지요. 엄마를 배려할까요? 어머니, 갓난아이가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저 많이 주느라고 지치고 힘드신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가 주셔도 돼요. 이럴까요? 저 기저귀 응가했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좀 힘든 것 같으니까 쉬었다가 해주셔도 돼요. 이렇지 않아요. 무조건 떼버려요.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엄마가 뭐 전화 통화하고 있어. 그게 무슨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나 이거 빨리 갈아달라는 거죠.
그러다가 성장하면 부모님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이 아이가 점점 커요. 사춘기가 되고 20대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하죠? 엄마를 생각합니다. 아빠를 생각합니다. 그때 엄마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나에게 최선을 다했구나. 어릴 때 나는 왜 이런 걸 나에게 안 해줄까?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애써주셨어.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정말 모르고 있었네.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물론 그때도 달라고 해요. 참 우리 자녀는 할 수 없어. 다 달라고. 그것도 주면 좋다고 하죠. 그러나 어떤 마음도 있다고요?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내가 잡을 얻어갖고 일을 했는데 선물을 사가지고 좀 드리고 싶고 맛있는 거라도 좀 사드리고 싶어. 이게 마음이 성장한 성숙한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더 성장해서 부모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됐을 때 자녀에게 달라고 할까요? 아니요. 달라고 하기보다는 계속 또 줘요. 그땐 또 계속 줍니다. 기도도 처음에는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정상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내가 내 욕망에서 나온 걸 할지라도 다 달라고 하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성장할수록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의 제목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왜? 나를 들어주셨던 주님,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깨닫는 자녀는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때도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내 욕망에 따른 기도도 해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기도도 함께 합니다. 이게 성장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밴쿠버에 코스타라는 것이 있어요. 학생 청년들을 위한 집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도 학생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는 해마다 코스타에 저도 함께 가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든 참석한 교회 학생들을 총망라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도 나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 학생의 간증도 기억에 생생하지만 제가 좀 충격받은 간증의 내용이 있었어요. 되게 짧았어요. 거의 한 문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어떤 아이가 여학생이었는데요. 자긴 11학년이래요. 어느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한마디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막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11학년이라고 한 여학생이 저런 멋진 고백을 하지? 저런 은혜로운 고백을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준다고 떼를 부리는 수준인데 어떻게 내 기도의 제목을 때로는 바꿔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너무 깊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나이에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게 믿음 없이 방황하는 수도 있고,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전에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덧붙이신 말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인 거로만 들었어요. 그래, 너무 우리가 욕망에 찬 그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나.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라 그것이 따뜻한 사랑으로 들려요. 예수님께서 너 괜찮아, 기도해. 그리고 변화하고 달라지는 건 내가 할게. 너는 기도해. 네가 달라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 너를 역사해서 성령으로 너를 어루만지고 너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것조차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할게. 너는 기도해. 이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립니다. 기도하는 동안 내가 변화시켜줄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저 끈질긴 아부처럼 열심히 기도해라. 여러분, 끈질기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욕망일지라도 때로는 나의 성품을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지를 알게 하도록 어루만지시는 그 기간으로 삼으시는 것, 그건 주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금지된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수많은 것들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은혜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의 끝에는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끝까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내가 변화되도록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아까 우리가 예화에서도 말씀드렸죠. 내 방식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돼 있잖아요. 내가 건강해져 있고 막 머슬이 생겨져 있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한두 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알지 못할 더 크고 축복되고 놀라운 응답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때 부리면서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때 부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장하게 할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먼저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떼부리고 싶은 거 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물어보세요. 나는 내 고집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가? 또 물어보세요. 나는 많은 약속들을 기도를 통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떼부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의 끝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